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10번째 시간 삭개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제목은 내려와야 시작되는 구원, 내려와야 시작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삭개오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여러분들 어려서 이런 찬양 불러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뽕나무 밑에 작은 삭개오 주님 기다렸네. 저만 아는 건가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올라갔어요. 내려오라 삭개오야 너의 집에 쉬어가리라. 오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쁘게 맞이하였네. 아멘을 이렇게 한 사람 만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아멘 부대를 좀 심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 찬양,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풀어 녹여가지고 잘 만든 찬양으로, 이 찬양만 딱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삭개오에 대한 그의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의 이 삭개오 본문을 대할 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설교의 소재로 사용하기에 그의 삶의 스펙타클한 인생의 여러 굴곡들, 여러 이야기들은 설교를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소재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 속 진짜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삭개오가 너무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예수님이 삭개오 뒤에 자꾸 가려지는 것, 이것은 제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본문의 무게중심이 전반부가 아닌 마지막 9절과 10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1부는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2부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수식되고 있는, 소개되고 있는 5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지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부모는 아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제커리어스, 삭개오 이렇게 지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의 중요함은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그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적도 없었는데 주님은 순결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호칭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삭개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는 했었지만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겠다. 왜 그가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삭개오에 대한 두 번째 수식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라고 2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고,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기에 그의 별명을 작은 낙원이다 라고까지 소개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입지적으로도 너무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면 수도 예루살렘을 서울이라 했을 때 이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 대전이나 혹은 대구와 같은 경제의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에 해당하는 이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여리고에 가서 직접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리코 World's Oldest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저렇게 막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리고가 팔레스타인 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상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가 맞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제리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통상과 무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중심지였기에 한마디로 이 여리고는 그만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세리장이 되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분봉왕이 수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6개월 통치하고 6개월은 여리고 와서 쉴 정도로 어마어마한 별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있었던 이 여리고, 이 동네, 그곳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공에 집착하는 성공 위주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몇 주 전 세리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지요. 세리는 한마디로 이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매국노예요, 매국노. 백성들의 고열을 그 세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징수하고 짜내 가지고 일정 부분은 로마에 헌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신이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그 세리 중에 세리였던 세리장,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이 높은 고위직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순결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순간 삭개오는 뽕나무 가지에 매달린 채로 얼마나 놀랬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요. 세 번째, 성경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음대로 세금을 자기 멋대로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에 탁 집어넣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소개를 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중산층 정도의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어마어마한 재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앞선 1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자가 낙타의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이 이야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18장을 보면 큰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재벌의 2세쯤 되는 사람이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 청년,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가 된 삭개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 부자가 된 과정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삭개오가 매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으로 자신의 삶을 불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형 큰 그런 직장인이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 삭개오에게 있어서 자기 의가 얼마나 강했을까. 얼마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정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나는 절대 안 변해, 오늘도 저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앉아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를 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탈해서 자기 나라 유대도 아니고 저 로마 제국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떼먹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는 삭개오를 누가 삭개오라고 불러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를 수식하는 네 번째 단어가 죄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호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삭개오를 보면 깨끗함, 순결함, 정직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떠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 이를 갈며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본문 7절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삭개오를 죄인, 그가 살고 있는 집을 죄인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깨끗한 사람이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삭개오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다음 사진은 제가 여리고를 갔을 때 찍은 삭개오의 집 터 위에 세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모습 보이시지요? 좀 멀리서 찍을 걸 이제 와서 좀 후회가 되는데요. 교회 콥틱 교회라고 해서 기독교의 한 이제 분파죠. 동방 정교에 소속된 교회 중에 하나가 콥틱 교회인데요. 삭개오가 살던 집이라고 여겨지던 그 터 위에 저렇게 교회를 여리고에 가보면 지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저기 보면 그 삭개오의 집 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저기 나무 석관처럼 보이는 저것은 삭개오의 유골을 모아놓은 유골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나 삭개오일 수 없겠죠. 삭개오의 뼈라고 주장해서 삭개오의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삭개오의 집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저 사진이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 삭개오의 집은 수영장까지 갖춘 오늘날 말하면 최고급 대저택과도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돈을 빼앗은 놈, 자기에게 등쳐먹고 사기친 놈, 저 파렴치한 놈, 악랄한 저놈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다 싶은 것이죠. 그날도 삭개오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가 올라갔던 나무의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죠.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되고 큰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입니다. 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삭개오,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그러나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삭개오가 특별한 종교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다섯 번째 수식어, 일명 키장남, 키가 작은 남자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잘못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뜨거운 어떤 열망이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가 나보다 가졌으면 얼마나 더 많이 가진 사람인가, 그가 유명하면 얼마나 더 유명한 사람인가 싶어서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인파 속에 그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의 모습으로 뽕나무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뽕나무에 내려오기 전의 삭개오의 모습을 칭송하는 많은 설교자들의 해석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의로 충만한, 똘똘 뭉쳐있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나한테 뭐라고든 해봐라, 내가 예수님 믿나 보자 라고 하는 고위직, 로마의 고위직 세무관리원이자 공무원으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주인공을 삭개오라고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그랬지만 저는 여전히 삭개오에게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 앞에서 그저 들키지 않은 들킨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안 들킨 죄인일 뿐인 것이죠. 이 말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좀 임팩트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람은 들킨 죄인이다 혹은 안 들킨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우리는 들킨 죄인 아니면 안 들킨 죄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삭개오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으라 했지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닮으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태연한 눈빛으로 뽕나무 가지에 매달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여러분들 연상해 보십시오. 한 꼬풀만 벗겨보면, 한마디만 이야기 나눠보면 그대로 다 드러날 죄를 그대로 덕지덕지 붙이고 가지고서 스스로 의인인 척, 순결한 사람인 척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던 삭개오. 그러나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은 진짜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악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빠져 있었던
성공지향적인 철저한 세리장이었고, 그로 인해 불이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자였고,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볼품없는 키장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도 없는 그런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무 아래로 그를 초청하여 내려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요? 이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광아, 지혜야, 동고나, 명준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꽃되게 해주셨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일 뿐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불러주시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월인가요? 9월이었던 것 같으네요. 지난달 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청담가 가서 오리불고기 맛있게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저녁 시간 함께 만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옛날 통영 사람들이 했던 샤머니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옛날 바닷가에 가보면 이렇게 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쌀 이렇게 종이 펼쳐놓고 과일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꽂아놔가지고 그거 주스러 다니는 재미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처음 들으십니까? 전설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에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들은 훨씬 더 생생하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며 바닷가 위에 배 타고 다니면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무지몽매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예전 어렸을 때의 우상숭배에 대한 경험을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빨을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졌다는 얘기,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액땜 한다고. 맞지요? 그리고 손톱 발톱 자르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안 돼요. 맞지요? 어디다 버려야 돼요? 화장실에다 버려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 누가 주워다가 먹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었던 이 통영 땅에 충무침례교회가 생기고 우리 장로님들이 50여 년 전, 40여 년 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덕분에 은혜 안에서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이 되셨습니다. 맞지요? 우리 김동건 장로님 꽃 맞지요? 우리 장로님 꽃 맞지요? 아름다운 꽃이 되셨습니다. 진짜 예쁜 꽃이 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 계시지만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계신다고 믿고 앞으로 더 존귀하게 쓰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오르기까지 삭개오가 한 것이라고는 오직 불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다른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구원의 은혜로 대열로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뽕나무 가지에 매달려 여전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뜯어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저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나? 저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하는 마음으로 매달린 채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주의 부르심 앞에 쏜살같이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자기 집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집은 이제 의인의 집으로 변모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딱 반으로 잘라서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 세리장으로 근무하다가 남의 것을 강탈하여 마음대로 앗아온 것이 있다면 4배의 재산을 붙여서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건 그가 얼마를 돌려줬느냐, 얼마를 갚았느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설교자들이 삭개오의 재산이 그 당시 얼만큼 있었을까, 절반을 잘랐으면 얼마나 많은 돈으로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그가 강탈한 돈으로 4배의 값을 붙여서 갚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삭개오는 쪽박을 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해석 등 삭개오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건제, 배상제에 대한 규율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삭개오의 위대함이라고 여겨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의미가 삭개오 뒤에 자꾸 가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 4배로 갚아서 이 배상제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 삭개오가 거의 유일합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동안 내가 죄인으로서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내가 4배의 선행을 더해서 그것을 실천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이제까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학생이 가장 기쁜 것 무엇일까요? 성적이 크게 오르는 것, 그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 많이 하시는데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승진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넓은 책상에 앉는 거, 그게 기쁨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매출이 크게 오르는 것입니다. 사업도 확장하고 매출이 크게 올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성도는 가장 기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 어려운 사람들 도운 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강탈하여 빼앗은 것 4배로 갚아 돌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주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기쁨의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오르던 그 나무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와야 함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들 나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나무, 성공이라고 하는 나무, 자녀의 형통이라고 하는 나무, 직장에서 승진이라고 하는 나무, 사업의 확장이라고 하는 나름의 뽕나무들을 열심히 기어오르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나무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주와 함께 오르는 나무로 올라가십시오. 십자가 나무로 올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올라가야 할 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진짜 내려온 사람은 그래서 삭개오가 아닙니다. 진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무 아래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 뽕나무에서 내려온 걸 삭개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와야 시작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 붙였을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내려와야만 구원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의 시작,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기에 그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위로 걸어 올라가는 구원의 대열에서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